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아노인데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면 기분이 언짢아서인가요? 반면에 같은 피아노인데 누군가는 감미로운 소리로 연주해서 듣는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더러는 그런 꿈을 갖고 피아노를 열심히 치듯이 인생을 잘 살아내려고 하고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서 소음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소리로 시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찌됐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잘 살았다, 신앙생활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 배지장 하얀 종이처럼 다윗의 모든 삶이 흠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이네요. 여전히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행한 그 5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인구조사는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었고 인구조사 그 자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충직한 장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100배나 불어나게 하셨는데 왕이시 어찌하여 이렇게 감히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며 반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불어난 동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 한두 번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던 뭐가 흑심이 숨어 있었던 것 같죠. 도대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지 아니잖아요. 다윗은 깨끗하잖아요. 성령으로 늘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했고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윗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음흉한 계획이 숨어 있다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격동에 의해서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건지 사탄이 그렇게 한 건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든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든 어찌됐든 간에 요압 장군의 말처럼 다윗은 불안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김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계획도 없었고요.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충동을 받은 겁니다. 외부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행했네요. 아하, 다윗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네요. 나는 다윗은 늘 반듯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윗도 충동을 받네요. 다윗도 부추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다윗이 뒤늦게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죠. 그게 1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진짜 바보 같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훔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닦기는 해야 되죠. 물을 엎지르는 죄를 범했는데 가만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죄를 졌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흉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다닐래?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할래? 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거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것은 뭐냐면 사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모르고 왜 이런 전염병이 돌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좀 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7만 명이면 배가 넘으니까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닌 거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했고요.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국가 재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사흘 전염병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흘 전염병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기에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7년, 석 달, 사흘 제일 짧잖아요. 짧으니까 욱하고 한번 몸에 힘주고 긴장 쭉 하고 그리고 사흘 참아내면 되겠다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사흘 전염병을 선택한 다윗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다고 했죠.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으니 다윗은 너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는 말을 듣고 그 중에 사흘 전염병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힘들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왜 사흘 전염병이었을까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요, 그냥 알량한 자존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는 받은 왕인데 저 원수의 손에, 사람의 손에 내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라는 소위 결기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초록색 글씨예요.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다윗은 자기 죄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게 받겠다고 했어요. 용서를 구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징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린 거겠죠. 그런데도 이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다윗과 관련된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 북에서 남까지, 저 북쪽 단에서 저 남단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진짜 난리 났겠죠. 탄핵이 일어났을 겁니다.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혼란스러웠겠죠. 다윗도 참혹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유 없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다윗은 알죠. 나 때문이라는 것. 내가 왕인데 저 죄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나의 실수 때문에 저 착한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 가슴이 맺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에 병들어가고 쓰러져가고 죽어야 되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 정신없을 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가지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원치 않지만 벌을 받아야죠.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고 나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가녀서 따뜻한 집, 부모 떠나 홀로 외롭게 춥게 아둘람 광야 굴에서 지낼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편이죠. 전장터에서도 수많은 싸움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신실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부추김에 넘어가 7만 명을 죽겠다는 사실 들으면 우리는 경악할지 모릅니다. 돈 없는 자, 상처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400명이 몰려왔고, 다윗은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잘 다독이며 다윗의 군사 용병으로 만들 만큼 정말 리더십이 있고 자비가 넘친 인물인데, 그런데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이게 같은 사람이 행한 일인가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던 것일까요? 그가 이룬 위협 때문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는 언급을 하신 적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너 내 마음에 든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봤듯이 다윗은 인자한 것 같지만 늘 인자했을까요? 아니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화를 냈어요. 다윗이 화를 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화를 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뭐 믿든 안 믿든 다윗이 화를 냈다니까요. 그냥 화가 아니고요. 시편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다윗은 늘 평화로운 줄 아셨어요? 아니요. 다윗은요, 아들 2명을 잃었어요. 더 많이 잃었죠. 더 많은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의 손에서 다른 자녀를 말입니다. 아들도 죽었어요.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 말입니다. 금식했어요. 늠름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에게, 아버지에게. 근데 그놈의 자식이 죽었네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요, 다윗이 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평화롭게 지낸 줄 알았는데요, 다윗도 화를 냈네요. 다윗도 분노를 쏟아냈고요, 다윗도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평범해요. 다윗도요, 천상 아버지인 거예요. 다윗도 괴로운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요, 신과 가까운 인물이 아니라요, 초월적인 인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다윗은 온통 고집불통이에요. 정말 인자하다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는 진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정말 미치겠다니까요. 다윗은요, 정말 믿음이 깊어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혹에 여러 번 쓰러졌네요. 이렇게 다윗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요? 그가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가 이룬 위협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던 건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다윗은요, 적어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해요. 근데 자존심 상하죠. 사과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말 안 해요. 시침이 뗀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꼴값 떠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격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미안하죠. 그런데 안 그런 척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을 흘렸고요. 진짜 인간이었어요. 다윗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인정했어요. 사람들을 나를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똑같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나도 의심투성인 거. 다윗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했느냐? 아까 이런 말을 했죠. 다윗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여호와의 긍휼은 크시도다 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언제나 자기 삶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해요. 제목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습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허적허적거려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더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기댔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엔도 슈사코가 있죠. 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17세기 일본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이 책 침묵이라는 제목을 읽어대면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제목이 침묵이었을까? 이렇게 극악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신가? 그래서 침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엔도 슈자코의 또 다른 글을 읽다가 그가 어느 강연에서, 이것이 나중에 글로 편찬된 건데요, 자기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짓고 나서 이 소설에 왜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지 이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배교한 이들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후미에라고 그러죠. 성상, 예수님이 그림이 그려진 성상, 그 후미에를, 성상을 밟았을지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인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나도 인간인지라 이 박해 상황 속에서 아무 말 내뱉지 못하는, 그저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 연약한 자의 침묵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을 저러니 믿음이 없다라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 사실 너도 똑같아. 그 상황이 되면 침묵해라 하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이 소설책 한 두세 번 읽었었는데요, 첫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시대에 제가 사는 것이 아니어서 말이에요. 두 번째 드는 것은 몸서리 쳐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두산 이런 데서 박해를 받던 일본이나 조선 말기 시대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박해받은 건 끔찍하죠. 이게 느껴져요. 얼마나 아팠을까. 몸서리 쳐져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한켠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지. 거기에 보면은 박해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부인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참 비굴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혀를 차기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냥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든지 그러지 왜 이렇게 살까 하고 혀를 찼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내 얘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다고요.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배교한 이들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왜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밟았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다윗 이야기지만요,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자한 줄만 하던 다윗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인구조사는 안 했지만 똑같이 어느 면에 살았다. 우리가 못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한 마디마디에 우리도 그런 움푹 패인 수렁에 걸려 넘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말하지 못하지만 혼자 생각한 적 많이 있잖아요. 아유, 바보같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보같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바보인 줄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진짜 여러분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보 같았네요. 그 순간만큼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내가 저지르다니 나답지 않게. 이런 자신이 한없이 한심스럽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죠. 멍충이야, 바보야, 이런 천치. 또 우린 이런 자신에 대한 한심스러움과 실망만이 아니라 사실 끔찍함과 공포도 느껴요. 어떤 거요? 마치 다윗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실수, 범죄로 인하여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졌던 것처럼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이 자초한 불행을 어쩌면 내가 평생 짊어지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끔찍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만 안 했다면, 우리 그런 말 많이 생각하죠.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윗처럼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이죠.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느닷없이 실수를 범하네요. 물을 엎질러요. 담을 수도 없고요. 혹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안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냄새가 나요. 울어요. 아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피아노 비유처럼 우리는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연초해 봅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분명히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예정된 일자는 아니지만 한번 헛다리 잡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날 내가 계획한 내 다이어리에 계획 잡힌 것은 아니지만 넘어질 날이 언젠간 있을 거예요. 꽈당하고 얼마나 무릎이 아플까. 무릎만 깨지면 괜찮은데 넘어짐이 지나쳐서 머리라도 깨지면 어떡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수렁에서 우리는 헤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신실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보 같고 여러분이 어리석고 천치 같은 사람에서 정말 인간답지도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있는 힘껏 기도해야 되겠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군데군데 움푹 패인 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메꿔야 돼요. 근데 못 메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다윗처럼 기대어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은 크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자주는 혹 아니라도 간혹 넘어집니다. 주님, 그때 꼭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은 크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제가 신앙심이 약해서
이런 짓을 해요? 제가요, 실력이 없어서요, 성품이 안 좋아서요, 자꾸 실수를 해요. 주님, 그때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은 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을 반짝반짝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365일이라고 하는 블럭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다가도 추락하는 자이고, 우리는 건강하다가도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막 빠르게 질주하다가도 우리는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막 입에 집어넣지만 그러나 우리는 냄새나는 것들을 또 내뱉어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순간순간 주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은 위대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 긍휼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우리의 삶을 2026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긍휼에 한번 기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것을 예상하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7만 명이 죽었고요,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치니 이제 파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천사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재앙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글쎄요, 하나님이요,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재앙을 내리신 것을 16절에 뉘우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뉘우치셨다란 두 단어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할 만큼 하나님이 뉘우치셨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이제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 할 텐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재앙이, 기적 같은 재앙이 멈춘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타작 마당, 그렇게 화려한 것 아니잖아요. 곳곳마다 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여겨 보일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멈춘 곳,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디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굳이 밝힌 연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말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적지는 않고 제가 필요한 것만 골랐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짧은 한 절에 세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 산입니다. 초록색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딘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람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어진 것뿐입니다. 재앙이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타작만 하던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것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됐다. 오늘 천사를 향하여 똑같은 말을 하죠. 됐다 됐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칼을 거둬라. 이게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 말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또 어디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각기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예요. 재앙이 임했던 곳, 끔찍한 비극이 울었던 곳.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이. 내 깊은 패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의 치욕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실패는 실패고 따로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루실 거라 몰라도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거라고, 이 캄캄한 비굴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재난의 장소, 다윗의 죄악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 공간이 되었다. 독일에서 공부한 일본 철학자가 있는데요, 시라토리 하루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싶다 또는 돈을 많이 갖고 싶다, 이거는 그 사람에 의하면 꿈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읽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선의를 베푸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것은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알아채셨나요?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이건 꿈이 아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건 꿈이다. 철학자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셨어요? 네, 가지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가지는 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위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꿈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되면 가지게 되어지지만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추가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이것은 무엇을 가졌다라는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너희가 이런 권세를 갖게 되었고 이런 말, 가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갖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존재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할 것인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걸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공은, 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절박한 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 죄책감으로 물들어지는 순간에, 죄 없는 백성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는 참혹한 순간에,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외칩니다. 회복되는 사람을 가지려고 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외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도다. 사흘 전염병이 있던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도다. 죄와 실수로 재앙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외침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살아오셨고 또 여러분은 잘 살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삶은 다윗처럼 삶이 아스러질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는 일어날 힘을 상실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는 아름다운 음유지 아니라 소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도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깜깜해질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자고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이런 자신이 너무나도 믿고 싫고 증오하고 싶을 때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자고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여러분의 삶을 포근히 기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됐다, 그만해라, 재앙을 멈춰라, 손을 거두어라.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크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이 이 긍휼에 기대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골이 메꿔지고 여러분의 삶의 찢어짐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실패가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